제가 이번에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축구 경기장을 갔습니다. 경기장을 갔는데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아무리 축구를 하려고 해도 공이 도망가니까 축구를 못하는데, 그 목사님도 축구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잘하는데 한 분이 자기가 실수로 자살골을 먹었어요. 좀 열심히 해보려다가 약간 헛발질을 해서 자기가 맞은 이 창공에 골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뒤로 기가 죽어버려요. 기가 죽어서 공이 오면은 공을 공격적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공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결국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졌습니다. 네, 그 목사님의 얼굴이 늘 어두웠어요. 계속 어두웠어요. 그러면서 왜 저분이 공을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 실수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화를 말씀으로 잠시 비유를 해보면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면 시선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가 크게 보이면 무엇 때문에 뛰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 문제를 보다 보면 문제밖에 안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전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시위대 감옥에 구류되면서 미결 상태로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기가, 이 로마는요 참 이상한 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세를 얻어요. 자기가 새빵을 얻으면 로마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택연금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는 있어도 본인은 나가지 못하는, 본인은 감옥인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그를 만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있지만 자기가 얻은 집에서 2년 동안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큰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극복했던 비결이 뭐냐? 바로 그것은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위기를 만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수비수 목사님은 자기의 실수 하나 때문에 오히려 그 경기를 매우 힘들게 풀어가시고 또 그 일로 아주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가시는 걸 가만히 보면서 저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자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왜 이 위기가 있는지, 왜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바라볼 수 있어야지 시야가 열리는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내가 갇혔으니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쇠사슬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다 보면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삶의 태도에 있다. 네,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네,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불평했다면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먼저 감사가 시작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기를 만나면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자, 여러분 대답은 아주 잘하셨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은 암이니까 단단히 준비하세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부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은행으로부터 통지가 왔습니다. 이제 부도 처리될 것이니 잘 준비하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특별히 와닿는 것은 분명히 위기를 만났는데 그 입술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먼저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감사가 되는데 평소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나는 20,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불평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러한 분들이 위기를 만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나는 지금 실업자예요. 아르바이트 할 데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겨우 아르바이트를 맞이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잘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먼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나의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가 무엇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 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유 몸이 아닙니다. 항상 경비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죄수의 신분이 된 그 매임이 도리어 내게는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매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직장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직장 때문에 예수도 못 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매이는 사람이 많아요. 내일은 중간고사고 그 다음날은 기말고사고 또 중간고사, 쪽지 시험이고 숙제 내고, 우리가 공부 때문에 자꾸 매인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일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뭘 해보려고 하면 설거지하고요, 빨래하고요, 또 뭐 있죠? 청소하고요, 막 이런 거 하느라고 내가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매여버렸네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매인바되는 이 아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로마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문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은 생각하겠죠. 그래, 너무 지나치면 저렇게 다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 꼴 봐 저렇게 뭘 한다고 그러더니 꼴 좀 봐 하면서 사람들이 따가운 눈치로 사도 바울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진보가 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꼼짝을 못하고 자택연금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도 맞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림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떨지 사람이 없어요. 왜?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황제 시위대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총 당시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교대로 하루에 8시간 3교대를 하니까 교대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사람들이 찾아올 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누가 들어요? 시위대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찾아온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시위대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찌 로마 시위대, 황제의 황제를 보위하는 당시 최고의 좋은 직장이고 최고의 좋은 귀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위대가 훌쩍 우는 거예요. 시위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쇠사슬을요, 병사하고 바울하고 쇠사슬을 같이 묶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못 다녀요. 화장실에 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딜 가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옷 갈아입는데도 같이 있고 목욕하는데도 같이 있고, 네,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야,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결과밖에 얻지 못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꾸어 생각해 보니까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찾아오죠. 찾아온 사람 가르치니까 시위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구나. 나의 갇힘이, 나의 병마가, 나의 아픔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었어요. 자녀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부모가 건강을 잃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녀들이 저 부모의 아픔은 나의 잘 모시지 못한 부분 때문이다 생각하며 부모를 아주 극진히 모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로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매임인데 그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도 불평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힘들잖아요. 또 옆에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강압적으로 있으니까 복음도 못 전하고 이런 사람 좀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걸 다 초월한 거예요.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다니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형제들의 대다수는 착한 뜻으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형제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문을 듣고 우리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갇힘이
자신은 혼자 전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의 갇힘이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이 되었구나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볼까요? 이들은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형제들의 다수가 선의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의 부름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갇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줘야 한다 라는 마음의 생각들, 복음에 빚진 마음의 생각이 교회로 하여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과거에 신사참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지도자 목사님이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내가 신사참배할 수 없다 생각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 갔는데 지도자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신사참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동일한 선상에 서서 우리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뜨거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갇힌 바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메인바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걸요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감사의 눈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자 15절에 보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개는 17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어디 가도 마찬가지고 경쟁 상대들이 있잖아요. 나는 경쟁으로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경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능력이 있어? 이러면서 계속 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주도권을 자기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선의로 전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사도 바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전도하지만 나도 전도해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들 텐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기쁘다. 왜? 선이든 분쟁이든 시기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나는 감사하다. 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향한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만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도회끼리 또 우리 권사님들끼리 선의의 경쟁이 딱 붙어가지고 누가 밥을 맛있게 하나 뭐 이러면서 경쟁도 붙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또 어느 때는 반찬을 뭐 했더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성도들이 먹고 감사하고 또 먹고 힘을 내어 예배드리고, 네, 지금 벌써 자시면 주무시면 안 돼요. 한번 깨워봅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는 일어날 시간입니다. 네, 이제 시작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저도 앉아있어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2시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마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경쟁을 붙었어요. 경쟁이 아무리 붙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아유,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하는데 나도 맛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진 조미료 다 집어넣어가지고 맛있게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다 이거예요. 시기든 착한 마음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들은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딱 드니까 자기의 매임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어떠신가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감사하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면 저 사람은 봉사 안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본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쟤네들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쟤네들 참 싹수가 노래, 제대로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 전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하염없이 웃고 지내신 분이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네. 아이고 왜 자꾸 나를 깨워, 이렇게 하시는 분, 목적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목적을 들으신 분도 있고 웃음만 보여주신 분도 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눈으로 감사할 수 있었어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하면 감사와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볼까요? 20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나는 존귀함 당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에게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전도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된다.
이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못됐거든요. 우리가 참 못됐어요. 작은 일에도 욱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천사처럼 할렐루야 이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악함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 성격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것이 우악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없겠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성격이 대단했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 삽이 털어가지고 잡으러 간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성격이 대단합니까? 그런 엄청나게 성격 대단한 사람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리니까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는 마음이 상해도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마음이 상해도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됩니다. 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21절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멘. 이 말의 의미는 삶의 주도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이면 내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사로 있겠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모진 소문들, 말도 되지 않는 소문들, 그때 소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소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갖은 소문들이 다 들립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한다고 좀 일찍 오면 할 일 없다고 늦게 오면 뭐 하냐고 얼마나 소문이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없겠냐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안의 장안의 소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가진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딱 있지만 그 소문이 안 들리겠냐 말이에요. 엄청난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도권은 그리스도께 있다. 내 몸이 상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받으면 된다. 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니까 안 들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 열도 안 받아. 우리는 열 잘 받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열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아무리 누가 말을 해도 안 들려. 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잘 들려요. 누가 조그마한 소리로 해도 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매임바 되었지만 나의 매임을 통해서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느냐. 나의 매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나의 매임을 통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고 열심히 전도하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삶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다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옆에 사람, 우리 옆 사람 좀 한번 보시죠. 네. 잘 지내다가 옆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옆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저분 섭섭하다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손가락질해요? 저한테 손가락질합니다.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교회도 비난하고 목회자도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해보면요, 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대요. 다 나는 누구 어느 교회 무슨 권사 때문에 이런 거 없어요. 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대요. 왜요? 중재 안 해준다는 거죠. 좀 혼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누가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교회와 교회 또 많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와 복음은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교회는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이 들지 않는 일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라도 교회는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전부 교회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식당에 가보면요, 전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쪽 테이블도 교회 이야기, 저쪽 테이블도 교회 이야기.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아는 거 봐. 어느 교회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도 설교 잘하는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아는가 봐. 그런 말도 하는 분도 있고, 제가 다 평신도인 척하면서 이렇게 다 그 소리, 다 그 소리. 네? 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목적은 내 삶에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내 생활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새롭게 합시다. 내가 매일지라도,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손상되지 않도록,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매임이 오히려 기쁜 일이고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오고 오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의 아픔이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내게는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구나 생각하는 믿음을 가졌을 것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다 소용없더라,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다 소용없더라, 내가 이 꼴을 봐라,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이 꼴을 봐라, 이게 보기 좋은 꼴이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표현 방법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감사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일에 대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지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참 보기 싫다, 그건 본인이 보기 싫은 거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으르렁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는 사탄 마귀다. 이게 죄로부터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죠.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전쟁하는 심령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우리가 믿는 성도들끼리 물어뜯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물어뜯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만 가리게 되고 주님만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명확히 하면서 고난과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